너무 오랜만에 또 설교라 저번에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복습해 볼까요? 이제 형님 에서가 400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찾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형님 야곱이 이제 자신에게 형님이 그렇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면 이 형님의 그 분노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머리를 굴리게 돼요. 별의별 꼼수를 다 써가면서 막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 싸움을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되고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으로서의 첫 시작을 거기서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삶에 뭔가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문제가 그렇다고 해결이 되나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시네요. 그 문제들이 바로 그냥 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사라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문제라는 것은 우리 삶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어려운 점일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마주하였는데 여전히 형님 에서가 이 군대를 끌고서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라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분명히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에서라는 문제는 존재해요. 과연 이때 야곱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또 새롭게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런 거죠. 야곱에게 여종 둘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 둘이 있었죠.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들 그 두 여종들과 아내들을 맨 앞쪽으로 이제 먼저 보내요. 무리의 맨 앞에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이었던 사람 있죠. 우리 레아 원하지 않았던 여인을 그 뒤에 둬요. 두 여종들을 먼저 두고 그 뒤에 레아를 두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그 자녀들은 맨 뒤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이 뭘 하고 있냐면 이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혹시라도 정말로 죽이러 오는 거면은 어떻게 자신이 대처할까? 이것을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바꿔주셨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도 3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기 아주 그래도 미묘하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야복강가를 건너기 이전에 혹시 이 야곱이 어디에 위치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신은 맨 뒤에 있었어요. 처자식들은 다 방패막이로 이렇게 먼저 보내고 자기라도 살겠다고 맨 뒤에 있었던 정말 참 얍삽한 한 가장의 모습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가장다운 모습으로 무리의 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변하진 않아도 그래도 조금 변하긴 하죠. 네, 조금은 변하긴 해요. 야곱같이 사기에 능숙하던 사람이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실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야곱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무튼 이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서 독특한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땅에 몸을 굽혔다. 이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는 것을 이 행동이 담고 있는 것을 이제 당시 문화 속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벌어졌는지를 기록했는가 보면은 특별히 주종과 이 종속자, 이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 나가서 7번 몸을 굽히고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에게 존경의 의미로 한 그런 게 아니라 주종, 군주와의 관계 속에서 했던 행동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7번 몸을 땅에 굽힌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앞으로 나 평생 야곱은 형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형님 목숨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형님을 군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이제 화해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4절 말씀에 이 모습을 본 이 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4절에 나온 이 제스처는 히브리적 화해의 표현인데 에서가 이제 이 제스처를 보자마자 에서의 이 제스처를 보자마자 야곱이 이제 싹 마음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은 참 재미있는 게 성경의 언어 플레이가 또 심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이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뒤틀렸었던 이유가 있죠. 이 장자권을 두고 이 팥죽 한 그릇에 그것 때문에 사이가 뒤틀렸잖아요. 장자권을 두고서 너를 죽이네 마네 할 때 그 말씀인데요.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계속 띄워주시면 여기 자세히 보면요. 히브리어 동사가 5개 등장합니다. 주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5개 동사가 있어요.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내려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곳에도 정확하게 5가지를 써요. 뭐냐면 달려와서 안고 어긋맞추어 입맞추고 우니라. 네. 화해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장자권은 사건을 통해서 어긋났었던 이 관계, 나쁜 감정들, 그 상처들이 한순간에 다 모조리 해소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이 언어 플레이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재미를 보면서 읽으면 성경이 막 지루하지만은 또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이게 그냥 보이진 않아요.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지만 보여지는 건데 아무튼 한참을 그렇게 눈물의 상봉의 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형님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에서도 야곱을 만나러 오는 길목에서 봤던 그 수많은 가축들, 이제 예물을 봤었죠. 또 야곱 뒤편에 있는 그 아내들, 또 전부 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얻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대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숨어있는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형님 에서가 묻는 거죠. 야, 내가 오면서 보니까 그 수많은 가축대 무리들을
만났는데 그게 다 도대체 뭐냐? 그거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냐? 라고 에서가 이제 묻고 있어요. 근데 에서가 몰랐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알죠. 그렇죠. 알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전에 이 야곱이 종들을 통해서 그 가축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달하라라고 명령을 했죠. 형님을 위한 것입니다. 형님께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었어요. 알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야곱을 향한 동생 야곱을 향한 형님 에서의 마음은 다 풀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 만나서 꽉 껴안고 마음이 다 풀린 상태예요. 그런데 형님이 이 재물들, 내가 봤던 그 재물들은 다 뭐냐라는 그 질문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내 주께라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형님 에서를 가리키는 말인데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무엇을 입길 원한다고요? 은혜를 입길 원한다.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실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형님 화 풀린 거 내가 알아요. 그렇죠? 형님이 저 용서하신 거 알고 형님 마음도 풀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도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도 다 대처해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 대처해 놓는 거예요. 분명 안 믿는 건 아닌데 분명 하나님 잡는 게 맞는데 이면에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러한 방식들을 여러 수단들을 완벽하게 구사해 놓는 거예요. 구현해 놓는 거예요. 형님 화 풀리신 거 알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또 딴 말하면 안 되니까 정말로 화 풀린 게 맞으시다면은 이 예물들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예물들 받아달라는 거예요. 당신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아직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좀 보이죠.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 야곱을 향한 형님 에서의 마음이 가축대를 선물 받기 전에 풀렸나요? 가축대를 선물 받고 나서 풀렸나요? 그렇죠. 받기 전에,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풀렸죠. 그렇죠.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받기 이전에 이미 두 사람은 화해 포즈 제스처를 통해서 다 풀렸음을 확인을 했어요.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을 잘 준비하여서 풀린 게 아니라 사실 그 화해라는 것은 야곱의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는 증거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세요. 이처럼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요, 9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거죠. 동생이 형님이랑 오랫동안 연 끊고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 때문에 싸우다가 오랫동안 연 끊고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이제 형님을 보러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데 형님 마음도 풀어드릴 겸 동생이 재산 욕심 때문에 싸워가지고 연 끊겼다가 이 형님 마음도 풀어드릴 겸 이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이제 두툼하게 들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싸웠을 때에 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두툼한 돈을 끌고 나오면서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형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됐다. 이제 다 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사이에 됐다. 아야, 뭐 그런 걸 또 가져왔냐. 너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가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나한테도 그 이상의 넉넉함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 상황에 야곱이 참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형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길고도 긴 여정 속에서 형님이 분명 나 죽이려고 쫓아올 텐데, 그 화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텐데 달려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무리를 나누고 가축대를 먼저 보내고 처자식들을 줄 세우고 라헬은 어디 둘까? 레아는 어디 둘까? 나는 어디 서 있어야 될까? 그런 오랜 시간 잔머리를 굴려서 잔꾀들을 아주 겹겹이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 모든 수고들이 형님의
괜찮다라는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괜찮다. 전부 다 무기력하게 그 계획들, 자신의 생각들이 싹 다 무너지는 거죠. 가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죠. 어느 문제를 가지고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다 간구해 놓았는데, 그런데 그간 머릿속에서 씨름했던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한순간에 기적과도 같이 주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실 때, 이게 내가 그간 그렇게 머리 싸매고 노력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던 것이구나.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의 얄팍한 지혜, 지식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심이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에 얼마나 사람의 지혜보다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야곱이 머리 써가면서 준비한 그 예물이 이제 에서가 자신은 됐어, 넣어두어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어서 보면요,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0절 말씀, 야곱이 이전에 경험했던 한 장면과 되게 유사한 장면이에요. 형님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고서 이후 그 지명을 이렇게 부르죠.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여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어떤 신앙적인 고백같이 우리가 이것이 보이죠. 뭔가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표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조금 억지 같나요? 네, 지금 뭔 소린가? 진짠지 아닌지는 야곱의 뒤이어 나오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진짠지.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게 형님 그냥 좀 받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형님 이거 안 받으면 나 절대 못 가요. 이거 안 받으시면 형님 나 용서한 거 아니야. 아니 형님이 용서한 거 그거 이 예물 받지 않으시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거 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무시하면은 나의 생각, 나의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나 형님 아닙니다 라고 거의 뭐 이렇다시피 해가지고 그 예물을 끝내 형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형님 에서에게 예물을 주려고 했을까요? 강권하면서까지 이렇게 주려고 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형님 에서가 그 큰 예물을 받아야지만이 안심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받아야지만이 안심이 되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엄청난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사기를 치던 인생이었어서 자기 자신만큼이나 딴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진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 저주죠. 사기치는 사람들만이, 그쵸, 저 사람 이면에 아주 그냥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그러한 것에도 저기에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예, 사람들의 호의도 호의로 받지 못하는, 지금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때문에 자기가 안심하기 위해서, 그래 형님이 이 정도의 예물을 받으면은 그렇다면 진심 아니겠냐. 사람이 그래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 받고서 거짓말하겠어? 마음을 바꾸지는 않지 않겠냐. 이 또 다른 인간적인 계산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형님이 예물을 받으셔야지만이 자신이 안심하게 되니까 강권하면서까지 형님 품에 그것을 안겨다 주고, 그렇게 해서 에서가 이 예물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억지 같나요? 예. 그날 그냥 용서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형님이 나를
그치, 싸가지 없고 재수 없던 나를 받아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그냥 예물을 갖다 준 것 같나요? 예, 이후 행실을 보면 또 우리가 알겠죠? 말씀 계속 살펴보면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형님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자. 이제 같이 돌아가자.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형님, 제 자식들도 아직 어리고 이 가축대들이 새끼도 배어 있는 상황이라 길이 조금만 험하거나 좀 걷는데 무리를 하면은 싹 다 죽게 됩니다. 죽거나 병날 수 있으니까 형님 먼저 가시고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세일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세일이라는 말, 세일로 가서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해요. 세일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 세일은 당시 에서가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제 그 야곱의 말에 뒤따라 가겠습니다.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는 말에 형님 에서가 대답해요. 15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천천히 뒤따라간다는 야곱의 말에 이제 에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냐.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자식들 천천히 오고 같이 가축들이랑 천천히 와. 그럼 내가 좀 도와줄 거 없냐? 내 종들 붙여줄 테니 혹시라도 도적 때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내 종들에게 다 시켜.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또 이야기하죠. 됐다 형님 뭘 또 날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 이미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은혜가 족합니다. 그 정도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그렇게 호의를 거절을 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나로 내 주께 은혜 얻게 하소서. 이것도 여러분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괜찮아서 이렇게 답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또 억지 같으신가요? 오늘 좀 억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앞서 계속해서 제가 계속 억지라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신앙적인 말을 야곱이 하는 것 같지만 가면을 쓰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끄집어냈던 그 부분들, 진짜 야곱이 변한 건지 아니면 가짜인지, 지금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야곱은 야곱의 사기꾼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조금 이어서 살펴볼게요.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제가 아까 한 지명을 말씀드렸죠. 세일이라는 지명이었어요. 형님 에서가 살고 있던 세일 땅. 야곱은 분명히 형님에게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형님 에서가 살고 있던 세일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여기 보면 세겜이라고 해요. 세겜 땅으로 갔어요. 반만 따라갔어요. 세겜. 형님이 붙여주신다고 했던 그 호위병들, 도움들을 다 마다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저 형님이 용서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 자신은 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멋들어지게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여기 들통나요. 형님의 부하들이 자신에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딴 길로 샌 것이 다 들통나죠. 뾰록나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 종들이 야곱씨 여기는 세일 땅이 아닙니다. 형님 다 사는 곳이 아니에요. 뭔가 길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잘못 가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겠죠. 형님에게. 동생 야곱이 아무래도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보자면은 처음부터 야곱은 세일로 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일로 갈 생각이 없었다. 형님 따라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예물을 강권하여 주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마음속에는 의심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받는 척하고 내가 돌아가면 남아있는 것까지 다 취하려고 나 죽이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 혹시라도 세일 땅 도착하면은 그 거짓말이라고 하고서 나 그곳에서 아버지도 한번 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또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의심병이 또 도지기 시작해요. 진짜 용서한 거 맞아? 방심하게 하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야곱은 이 사기꾼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시나 아니지 않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들이 보여요. 세겜 땅에 잠시 쉬다가 뭐 가축이 많으니까 잠시 쉬다가 이동하려는 거 아니었겠어요? 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라는 말은 우릿간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르러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 그래요. 이어서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 세겜 땅을 잠시 쉬어가고 있는 땅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아예 눌러 앉을 생각으로 지금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참 야곱의 인생이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돌아왔다? 평안히 돌아왔다. 야곱의 돌아오는 그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실은 이것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너무 당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야곱에게 평안히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야곱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은 혼자 머리가 막 터지도록 잔머리 굴려가면서 잠 한숨도 못 자면서 이 무리들을 두 대로 나눠야 될까? 세 대로 나눠야 될까? 레아는 어디에 둬야 될까? 라헬은 어디다 둬야 될까? 나는 어디 서 있어야 될까? 뭐 예물은 얼마만큼 줘야 형님 마음이 풀릴까? 혼자 이러면서 생쇼를 한 거예요. 거기에 연장선으로 이제 예물을 거절하는 형님에게 강권하면서까지 예물을 다 손에 쥐어 주었는데 또 머리를 굴려서 혹시 모른다. 믿고 따라갔다. 이거 뭔 일 생기겠냐. 상황을 좀 멀리 떨어져서 진짜 풀린 게 맞는지 좀 살펴보자. 또 한 번 머리를 꼬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일 땅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상한 샛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진짠가 볼게요. 18, 1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도착하여 장막을 친 밭을 어떻게 했다? 돈 주고 샀다. 예. 그 샀다라는 말 속에 의도가 담겨 있죠. 여기서 살 의도예요. 이게 전세가 아니라 매매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냥 사서 내가 이곳에 평생 있어야겠다. 그렇잖아요. 다들 매매로 이 산본에 계시잖아요. 몇 년 살다가 떠나실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 전세로 계신 분들은 이제 2년 뒤에 또 어디로 갈까 이 머리를 굴려야겠지만 지금 다 평생 살 생각으로 아마 매매로 보통 사신다고 아니면은 뭐 그래도 빌려서라도 사는 것은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는 결심이 서지 않는 이상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다들 두 채씩은 갖고 계셔서 그냥 하나 서브로 그냥 갖고 계시죠? 이게 야곱의 진짜 의도였어요. 계획. 지금 장막을 친 이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 땅도 아니에요. 현재 야곱은 세겜이라는 성읍에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 자체에도 또 재미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을 또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 세겜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단어가 짐을 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곱의 이 야곱스러움으로 인해 또 어떤 짐을 지게 되는지 세겜에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볼 거고요. 예. 궁금하시면 다음에도 또 오시면 돼요. 아무튼 이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장막을 치고서 평생 살 목적으로 그곳에 땅을 사게 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야곱이 참 예배를 드렸네요. 신앙이 있어 보이죠? 정말 변화된 것 같고 여기서도 와서까지 또 하나님을 막 높여 찬양드리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구나. 앞서 이 모습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앞서 계속해서 멋들어진 그 야곱의 포장된 말에 우리가 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이것도 또 억지 같나요? 엘로헤 이스라엘. 엄청난 신앙의 고백 같아 보이시나요? 다음 시간에 또 들통이 납니다. 실은. 예. 우리가 실은 재미난 건 다 이런 겉모습에 속습니다. 겉모습에 속아요. 재미난 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겉모습에 속고요. 이것저것 섬기는 그 행위뿐 아니라 손을 들고 찬양하고 멋들어진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막 섬김의 모습들, 말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언행에 속고 살아요. 야곱이 말씀해 보면 분명히 여기에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마치 돌아온 것에 대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평안히 보내주셨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겉모습에 헷가닥 속아버려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이 표현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 쓰던 표현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쓰던 이방의 언어 플레이입니다. 언어적인 패턴이에요.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항상 서두에 이런 패턴을 해요. 엘 엘로헤. 이 무슨 뜻이냐면 엘은 우리가 그래도 좀 알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헤는 하나님에 대한 복수 개념이에요. 복수 개념.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가 없죠. 예, 하나님은 복수가 없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엘로헤는 정확히는 신들에 대한 복수인데 엘로헤라는 표현 자체도 어딘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잘못되었으면 여기서부터 좀 알 수 있죠. 아무튼 이 엘로헤는 신들에 대한 복수인데 이스라엘은 또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국가는 없었죠.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네, 뭔가 신앙의 고백 같죠. 매우 종교적인 아주 언행 같지만 그 지방 가나안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즐겨 쓰던 종교적 언어로서 제단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런 패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나의 신이시여.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신이시여. 여기까지는 되게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의 고백 같죠. 우리도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런 고백들이 또 이어서 나와요.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엘로헤, 나의 신들이여. 엘로헤라는 단어가 신들에 대한 복수라고 했죠.
이방 땅인 가나안 지역에서도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던 여러 신들, 이 잡신들을 가지고서 보편적으로 엘이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들도 신이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주 작게 어렴풋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 맞아요.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신들과는 조금 섞여 있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접하긴 했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가 혼합되어져 있는,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반은 이스라엘 맞고 반은 아직 여전히 야곱, 반은 하나님께서 반은 세상에 속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이방 문화 가치관으로 아직도 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성경에 잘 보면요, 항상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거룩함이라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일하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지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였다던가 아니면 거룩하게 하셨다던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다던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직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이 고백이요, 절대 그의 신앙적인 행위에서 나온 게, 온전한 신앙적인 행위에서, 신앙적인 행위는 맞죠. 그러나 온전한 신앙적인 행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 같나요? 네. 다음 시간에 꼭 오세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외줄타기 신앙 속에서 라는 제목이었어요. 외줄타기 신앙 속에서. 오늘 참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요, 다시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신앙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지만요, 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세상의 것도 함께 붙들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으면서 화해가 분명 이루어졌는데 세겜 땅으로, 세일 땅으로, 형님과 함께 가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문제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계속해서 반전의 반전의 반전인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 삶에도 이 야곱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야곱의 삶을 괴롭히던 핵심 문제는 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서가 등장한 이후에는 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에서는 마치 꼭 이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고쳐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 에서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를 고쳐내려고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재료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야곱 평생을 괴롭혔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쳐내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내시기 위해서, 야곱을 고쳐내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그 커다란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끙끙거리면서 머리 싸매면서 지금 맞닿아 있는 그 문제들을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던 주님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커다란 위안이 되지 않으시나요? 어떠한 사건, 사고도, 문제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인간의 수고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의 문제가, 진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렇다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요, 에서와 같은 커다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하나예요.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곳곳에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해 놓으시고 그 에서와 같은 장치들을 곳곳에 설치해 놓으시고 우리가 아슬아슬 말씀을 붙잡느냐 세상을 붙잡느냐 그 속에서 외줄타기 마냥 세상과 주님 사이를 오가는 우리들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문제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의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외줄타기 신앙의 모습으로 아슬아슬하게 분명히 교회 나오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세상의 것을 벗삼아서 아슬하게 말씀을 따를까, 세상 가치관에 붙들며 살아갈까, 하나님을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줄을 놓치게 만드는 그 에서와 같은 문제들도 나의 모난 모습들, 그 모습들을 깎아내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재료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외줄타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줄이여 흔들릴지라도요, 흔들리는 그 외줄을 붙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줄 안팎에 벌어지는 장애물,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무엇보다 그 길의 끝, 외줄의 끝은 하나입니다. 외줄이에요. 우리에게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 외줄타기 인생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보며 나아가는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